오늘 말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스가랴서는요,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짧은 서신은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의 마지막 세 권의 책 스가랴를 포함한 학개와 말라기는요, 공통적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초점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금으로 된 아주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포로들이 귀환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그 성전이 과거의 그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온 그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성전 재건에 보탬을 이렇게 했습니다. 포로 중에서는요, 과거에 이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타까웠겠죠. 속상했겠죠.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보다 이전에 있었던 그 성전의 그 화려함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겠죠. 성전을 짓고 있는 중에는요, 그 성전이 완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인물들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제2의 성전, 그러니까 과거의 성전에 비해서 이 볼품없는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경건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그 성전과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그리고 기초가 되었던 시작점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제2의 성전이 재건되었던 시기였습니다. 학개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 2장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전에 있던 성전이 외형적으로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다음으로 있게 될 성전의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을 이렇게 촉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성전 재건을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약속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건물 안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과 크기에 집중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의 삶 속에 보다 더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스가랴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전체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요,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를 믿는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과 미래와 비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의 주제는요, 그날이에요.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이 날을 굉장히 열망했고 소망해 왔습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요, 그들의 열정과 열심은 점점 사라지고 그들은 깊은 영적 회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전은 완성되었는데 그들의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쫓겨다니고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마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과 같은 느낌을 받다 보니까 성전 재건 때의 그 열심과 열정은 잦아들고요, 이제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보였던 그 타락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스가랴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직면하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올 이 복, 평화,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가랴의 메시지와 닮은 예언서가 바로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흔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1세기의 말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 그런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변해가는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1세기 말에 신앙을 지켜야 되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운영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보자, 그렇게 견뎌내보자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계시록을 받은 첫 번째 성도들은요, 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박해받고 있었던 그 상황들을 완전히 역전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그 구원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으쌰으쌰 했겠죠. 지금 스가랴의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은요, 그렇게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종말을 바라보고 새롭게 다시 도래할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믿음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격려하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동일한 기대를 갖게 만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단순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모습만 상상하게 되면은요,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할까요? 우리입니까? 주님입니까? 그날의 주인공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역전되어 뒤바뀌는 것이 기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으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모습이 기쁘고 즐거울 것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날에는 어떤 모습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백성,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생각과 고민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스가랴서의 후반부를 살펴볼 겁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스가랴의 후반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여호와의 날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스가랴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백성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만 봐서는요,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희망과 소망처럼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패하고 약탈당하고 끊어지는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없겠죠? 근데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이런 가혹한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한계가 있는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우리의 눈에는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사람들을 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2절의 시작과 3절의 시작을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3절에는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으신 것과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는 것은요, 환난과 그 전쟁 속에서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환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 시간과 내 어떤 인생과 문제들이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확실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면요, 죽을 것 같은 내 인생 속에서 흔들거리는 내 인생이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그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맙시다. 그 문제에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래서요, 나를 탓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환난마저도 지금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런 분이 지금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걸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12절과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손으로 시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아멘. 말씀이 조금은 우리에게 조금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살이 썩고 눈과 혀가 썩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상징적인 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누구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과 싸우시는 방식은 우리가 아는 어떤 칼과 말과 어떤 방패 이런 것들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좌충우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내부 분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 서로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사 기드온에서도요, 이런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을 경험을 했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을 치러 갈 때에 미디안 사람들은 스스로 혼란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승리를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식이라면요, 힘에는 힘으로 부딪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인간인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너무나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을 우리는 찾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만 일하실 거야 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을 어떤 틀 안에 가두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일들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범위가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나의 생각마저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우리가 갚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더 정확하고 완벽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방식과 힘으로 갚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한계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할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법보다 더 크게 일하시고, 때로는요 심지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어떤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멈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분명과 확신과 그 의지를 가지고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분명하고 철저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가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6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자들 중에 남은 자가 절기 때마다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던 그 절기가 언제라고요? 초막절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은 자신의 그 출애굽 광야의 여정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매년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실제로 이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집에서 나와서요,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리를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들을 곱씹어 봤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갖는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광야를 건너갈 수 없었을 거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를 삶 속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몸소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부터는요,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의미의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더해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시편 중에서도 왕으로 즉위할 때 부르는 노래거나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찬양하는 시들은 주로 초막절에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부터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가 더 강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는 분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가 뭐라고요?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도요, 이제 무엇을 고백하고 인정한 거냐면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땅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분의 자녀들만 예배하는 그 땅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날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야 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날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모습도요, 그 연약하고 억눌렸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역전이 되어서 승리자가 된다라는 확신도 반드시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민족과 혈통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배교한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 부정하고 가증한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에 닿는 장식까지도, 말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고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로 사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은요, 그 당시에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울은요, 말의 움직임의 그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다는 그냥 장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나 흔한 장비거든요. 그런 흔한 물건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새겨졌대요. 여호와께 성결, 이거 대제사장이 자신의 관에 새기는 그 문구 아닙니까? 그런데 구별된 그 대제사장에게만 쓰여졌던 이 문구가 너무나도 흔한 말 방울에게까지 쓰여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결한 것으로 가꾸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솥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물건이 여호와의 성물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거룩한 것으로 구별될 것 없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작은 영역과 부분까지도 모두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속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돈마저도요, 그 돈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이 마치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모습으로 새롭게 되고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막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그 날이 들리면요,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고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받는 첫 번째 독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겁니다.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그 상황도 쉽지 않은데, 여호와의 날, 온 땅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가득한 날이 올 거다라는 메시지는요, 뜬구름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때와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희망 고문이 아니라 도전을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에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집중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롱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모든 역사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요,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최종 목적지인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거룩입니다. 주님은 나 개인 혼자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이 나라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은 단번에 변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그 말씀을 품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보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그 여호와의 날이 다른 날보다 더 아름답기를 바라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